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말씀에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경제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효용 체감의 법칙. 우리가 몹시 시장에 있다가 천안명물 호두과자를 먹는다고 하십시다. 첫 번째 것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꿀맛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다가 이제 이것만 먹으면 더 먹을까 말까 이걸로 끝낼까 그럴 때 맛은 다릅니다. 그렇죠? 10개를 먹고 그만두든지 20개를 먹고 그만두든지 좌우간 첫 번째 먹는 그 맛과 마지막 맛은 같을 수가 없어요. 맛뿐만 아니라 느끼는 감정, 가치, 관념이 달라지지요. 팔레스타인 베세다 광야에서 모여온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께서는 시장한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세상 천지간에 이런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시장길을 충분히 해결한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그 어렵던 시대니까 뭐 주머니에다 넣고 품 안에다 넣고 뒷주머니, 안주머니 하면서 막 잔뜩 집어넣고 집에 가지고 가려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남은 조각을 이제는 소홀히 여겨 혹 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때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떡은 실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룬 기적이고 그래서 그 작은 조각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의 빵이나 물고기 조각이 썩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값은 몇 억불이 될지 엄청날 겁니다. 사실은 그 조각 하나라도 집에 가지고 가서 그날에 있었던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나아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보려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꽃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준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건데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건 선생님이 주신 건데, 이건 과장님이 주신 건데, 이건 사장님이 직접 나에게만 주셨는데, 장관이 준 것, 대통령이 준 것. 뿐만 아니라 물건의 내용과 가치도 그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기적의 물건이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받은 은혜라고 하면 남들이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간직하고 두고두고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한 절 가운데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겁니다.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판정해서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세상에서 맡아가지고 살다 가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물질도 맡아서 살다가 가는 것이고, 재산도 맡아가지고 살다가 반납하고 가는 것이고, 재능도 주신 대로 사용하다가 가는 것이고, 지위도 권한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 큰 일, 큰 직책, 많은 물질, 큰 권한 등을 맡겨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복과 천국에서 누릴 복을 함께 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비행기도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번져서 인명과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남기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4절 하반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했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 잘 지키십시오. 서원한 것 어김없이 지키십시오. 작정한 것, 결심한 것 아무쪼록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약속은 이것부터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원하고 맹세했다 하더라도 졸라대거나 채근하거나 닥달하거나 안 합니다. 사람은 채근하고 닥달하고 하거든요. 우선 닥치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일부터 먼저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의 신구약 본문 말씀은 다분히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생활, 경제활동 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경제생활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불신자를 공들여 전도해서 구원해도 부족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상처받아 떠나게 했다면 이야말로 얼마나 크나큰 죄입니까? 갚을 것 제때 갚으십시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갚으십시오. 정말 못 갚겠으면 최선을 다한 만큼을 가지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곧바로 나머지도 마저 갚으십시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내 것부터 챙기기보다는 갚을 것부터 챙기십시오. 다급한 형편에서 빌려갈 때는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소 닭버릇 하면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못 받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처가에서 꾸어온 것은 안 갚으려고 그래요. 고약한 사람들이. 부모님에게서 꾸어온 것도 여간 잘 안 갚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말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 경영을 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이 있지요. 신용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용 떨어지면 기업, 비즈니스 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업, 비즈니스 하다가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신용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용을 잃은 사람은 한번 삐끗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못 믿을 사람인데 누가 도와주며 누가 믿고 밀어주겠습니까? 누가 융통해 주겠습니까? 이런 일은 무슨 거래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하다. 대추나무 꼬불꼬불한데 거의 연 걸려놓으면 그거 빼기도 힘들고 아주 힘든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뭐 외상, 꾼 것, 빚, 부채 이런 게 사방에 걸려있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복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해군 의장대를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의장대는 뭐 하는 겁니까? 뭐 반짝반짝 닦고 다림질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고 뭐 번쩍번쩍 하면서 총 가지고 뭘 하고 하면서 얼마나 합니까?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4.19 전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지금 직장 구하기 어려운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닥치네요. 어떡합니까? 열심히 있는 청년이 그래서 직장 여러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더 1시간 일찍 나와서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이 일 다 하고 나면 내가 그걸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다 하겠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 하루만 나를 좀 빼달라. 그러자. 그랬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한 조가 있어서 조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빠지면 이 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더 하고 한다 해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그때 당시는 일요일에 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는 취직은 안 되니까 생각도 못해서 뭘 했느냐. 연탄 장사를 했습니다. 노량진인데요. 거기는 비탈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니아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게에 져야 되는데 지게도 접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게 안 접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등에 붙지도 않고요. 잘못하면 자빠집니다. 그런데 지게 접어지도 않던 청년이 그 연탄 지게에다 지고는 그 이 골목 저 골목 배달을 하다 보니까 시커멓게 됐어요. 의장대 하던 사람이 연탄 장사가 돼서 시커멓게 돼서 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저 인천에 있는 목재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또 일요일이 닥쳤네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늦게까지 하고 다 할 테니까 일요일 한 번만 빼달라. 그러자 그러다가 또 추석이 닥쳤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추석 연휴, 신정 연휴, 구정 연휴,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사 기념일 이런 때는 내가 전부 도맡아서 일할 테니까 일요일만 빼달라. 그거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령 추석 연휴 때 그땐 또 일이 더 많아지네요. 그래서 그때 목재가 들어오면 그거 전부 내리고 또 싣고 배달하고 이러면서 그러기를 얼마를 했느냐? 20년을 했어요. 주일이면 아침 일찍 그 털털이 트럭에다가 가족 몽땅 싣고 와서 교사, 찬양대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돌아가고 20년. 그러다 보니 그 집 아이들은 명절에 아버지와 함께 지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20년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을 하려는데 자본이 있습니까? 미천이 있습니까? 월급쟁이가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목재는 전부 현찰 거래입니다. 현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목재 윤상무, 그때는 상무가 돼 있었거든요. 윤상무가 이제 목재 회사를 차린다더라. 그랬더니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윤상무, 내가 3개월 동안 외상 줄게. 나는 6개월 줄게. 우리 집에 있는 건 얼마든지 갖다 써.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리동에서 남의 집 백열등 끌어다가 하나 켜놓고 각구목이라고 하는 거 몇 개 놓고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왜? 성실했으니까. 왜? 정직했으니까. 왜?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가 예수 믿는 건 다 아는데 저 사람같이 믿어야 된다고 전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요. 심지어 이분은 세금 신고를 했더니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세무서에서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978년인가요? 그때 제1차 석유 파동 났을 때, 오일 쇼크 있을 때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땐 장로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요즘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안 어렵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막 호황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빚 끌어다가 막 확장하던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때인데 이 장로님은 확장하지 않고 자기 분수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조금씩 키워나갔기 때문에 빚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감동을 해서 도와주는데 하나님 주일 지키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명절 한번 지켜보지 못하면서 했던 그분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번창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들 기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얘야 사람은 제 사랑 제가 끼고 나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게 하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게 하면 사랑할 건데 사람들이 사랑받게 안 해놓고 나를 사랑해달라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신뢰받게 하면 신뢰하는 것이고 믿게 하면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못 믿습니까? 하는 짓이 못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사랑받게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전에 천호동에서 농사를 잘 짓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배추 300포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배추 크기는 어떻고 전화하면 그대로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돈 척 보내고 와서 품질 검사를 한다든지 쪼개본다든지 뭐가 다든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무 어떤 거 이렇게 보내주죠. 촉 보내고. 그러면 중간에 무슨 썩은 거 하나씩 들어있다든지 이런 일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다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왜? 성실하니까. 믿음직스럽고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서로 그 거래가 그렇게 쉬워요. 신용을 읽고 보면 정작 생명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화급한 때에 그때 융통이 안 되면 어떡하는 겁니까? 평소에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 누가 융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때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 한 번, 두 번 다 겪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꿈질하지 마십시오. 꿈질하세요. 꾸는 거 좀 하지 마세요.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꾸어서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꾸는 것도 버릇이에요. 그래서 앞집에서 꾸고 뒷집에서 꾸고 뭐 이거 꾸고 저거 꾸고 이거 좋은 버릇이 안 돼요. 아닙니다. 덜 먹고 덜 쓰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사윗감을 고르고 계십니까? 며느리감을 고르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찾습니까? 믿음을 봐야지요. 그죠? 믿음 보십시오. 제가 많이 속았습니다. 왜? 중매해달라고 그래서 중매하는데 그래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요. 키가 몇 센치냐 무슨 별거 다 물어요. 체중이 어떠냐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된다는 말은 이건 상당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좌우간 믿음 봐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의 경제 생활을 보십시오. 부자냐 가난하냐 여부보다도 버는 방법, 쓰는 요령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명품 좋아하고 카드 긁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잘 고쳐지든가요? 어떤 집에 아주 이 카드 긁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긁다가 나중에 퍼져나가니까 부모님이 갚아주고 두들겨 맞게 되니까 갚아주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갚아주다. 그때마다 그러죠. 다시는 안 그런다. 절대로 안 그런다. 그래 놓고 또 긁고. 그래서 부모 앞에서 참혹한 일 당하는 꼴은 못 보겠다 하고는 부모님이 이민을 가버렸어요. 안 고쳐지니까. 도무지 안 고쳐지니까.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윗감을 고르든지 며느리감을 고르든지 배우자를 찾을 때 그 경제 생활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시는 예수님을 떳떳하고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정리를 잘 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삶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린 다 구원받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뭐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렇죠? 재능이 많든지 재산이 많든지 뭐가 많든지 건강 잃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잘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의절하고 누구랑 만나지도 않고 하면서 고립된 인생. 이건 살았으나 죽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활동, 신용 잃으면 이것도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든든한 경제생활로 많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잔치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경제생활, 경제활동,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남은 것을 버리는 일이 없이, 소홀히 하는 것이 없이 바른 경제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끼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아름다운 경제생활을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른 경제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신뢰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